말씀은 욥기 3장 25절입니다. 욥기 3장 25절.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3장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욥이 한 고백입니다. 믿음은 바라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좀 의지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영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민에게, 사람에게 부어준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을, 하나님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는데, 그 영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비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이 젊은이들에게 부어지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게 된대요. 하나님의 영이 늙은이들에게 부어지니까 꿈을 꾼대요. 여기서 영어 성경엔 드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지금 구조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기 힘든 구조예요.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가기에 힘든 구조예요. 또 젊은이들은 실수도 많고 실패도 많고 경험을 쌓아야 되는 구조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살기에는 이 세상이 좀 힘들어요. 그리고 또 늙은이가 꿈을 꾼다? 힘들죠. 몸도 쇠해지고 모든 것이 위축되는데, 늙은이가 꿈을 꿀 수 있다? 노인분들이 꿈을 꿀 수 있다? 이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젊은이가 비전을 갖고 늙은이가 꿈을 갖는다.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 하나님께 있는 그 영이 인간에게 부어지면 젊은이가 비전을 갖고 노인들은 꿈을 꾼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젊은이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 노인에게는 그들이 비전을 갖고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부르던 찬송가 429장을 보면, 가사를 보면 세상 모든 풍파, 근심, 걱정,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우리를 짓누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풍파가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세상의 근심과 걱정, 권세가 우리를 짓눌러요. 얼마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생기겠어요.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앞길을 막으면 우리는 거기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절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찬송가에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상의 풍파와 근심과 걱정과 권세가 너희 앞길 막을 때, 너를 짓누를 때 너희는 다르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받은 복을 세워라. 너희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던 은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셨을 때, 너희가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이 너희 기도에 응답했을 때, 너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라. 풍파, 근심, 걱정에 매몰되지 말고 거기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를 생각해라. 너희의 시각을 빨리 다른 곳으로 옮겨라. 지금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야기할 때 믿음은 순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뒷면은 순종이다. 또 믿음은 행함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믿음은 바라봄이다 라는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이 믿음은 선물이죠. 내게서 파생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에게 쑥 부어주세요. 그러면 바라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믿음은 선물이에요. 인간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바라보이는 것들이 틀려져요. 생각하는 것들이 틀려져요. 또 여러분 주의 영이 임할 때, 믿음이 임할 때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사상이 달라지고 바라보는 것들이 다르게 바라보이는 거죠. 제가 지난 화요일인가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나눴어요. 120년 전만 해도 사람이 하늘을 나를 수 있다 상상하지 못했어요.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실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는 비행기를 발명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1902년 9월 달에만 700번을 실험했대요. 1902년 10월 달에만 1000번을 시험했대요. 이게 가능해요? 700번을 시험하고 1000번을 시험하려면 도대체 물질이 얼마나 들어가고 시간은 얼마나 들어가고 정성은 얼마나 들어가고 또 얼마나 위험해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이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안 된다 그러는데 왜 한 달에 700번, 1000번씩 그렇게 여러분 그 온 정성을 다해 위험을 무릅쓰고 그것에 도전했을까요? 그들의 생각에는 하늘을 날 수 있다. 반드시 이거는 될 수 있는 일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가진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그들만 가진 생각이에요. 그들에겐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누가 하늘을 나른 적이 있어요? 동력 있는 것이 나른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분명히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하니까 700번, 1000번도 하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 때 수도 없는 실패를 했어요. 약 2000번의 실패를 했다 그래요. 기자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당신은 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계속 도전을 하느냐? 왜 당신은 이 실패가 계속된 실패를 지속하느냐? 그때가 그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전구가 안 들어오는 이유를 발견한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에디슨의 마음에는 전구는 반명이 발명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의심을 안 했다는 거예요. 안 들어오는 이유를 발견한 거지 이것은 실패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월리엄 제이스의 하버드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세상의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람이 문명이 발전된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면 사람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한 거래요. 그는 학문적으로도 이것을 증명하고 가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면 바라보는 것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는 거죠.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문을 읽다가 바라보는 법칙이란 제목의 설교문을 읽게 됐어요. 설교문의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은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면 여러분 그 삶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이다. 즉 믿음은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4차원의 영성을 강조하시고 4차원의 영성이라는 책도 쓰셨는데 외국에서도 유명한 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3차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계시는 세계는 4차원이에요. 그럼 마귀나 귀신들이 거하는 곳은 4차원이에요. 물질 세계인 3차원을 바꾸기 위해서는 4차원의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은, 기도는, 성령은 3차원인가요? 4차원인가요? 4차원의 세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이 하늘에서 풀리면 땅에서도 풀리게 되고 땅에서 여러분 하늘에서 묶이면 땅에서도 묶여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은 4차원의 세계를 바꾸는 것이고 4차원의 세계를 바뀌면
3차원의 세계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영성은 4가지 원리로 설명을 하셨는데, 먼저 4차원의 영성을 갖기 위해선 인간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생각이 바뀌면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요. 또 믿음을 갖게 되면 꿈을 갖게 되고 비전을 갖게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말로써 믿음을 갖고 선포하라는 거죠. 그럴 때에 4차원의 영성을 갖고 4차원의 세계가 바뀌면 물질 세계인 세상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4차원의 영성이고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을 먼저 주시지 환경을 먼저 바꿔주지 않으셔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어 나간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시작될 때 온 세상이 아주 난리였어요. 온 세상이 질병으로 멸망할 것처럼 생각했어요. 지금 WHO에서 질병을 관리하는 기구 아니에요. 세계 질병을 관리하는 국에서 코로나가 6개월이면 종식된다 그래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질병으로 세계가 멸망할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매스컴이고 여러분 이런 데서도 이 질병은 이제 이 나라에서 온 세계에서 떠나가지 않을 것이다. 계속 비슷한 질병이 세상을 지배할 것이다. 성도들의 가정도 어렵고 교회도 어려워지고 모든 게 혼란스럽더라고요. 좋은 소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위축되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위축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야, 정말 우리는 이제 이 세상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정말 영화에서만 보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돼서 이제는 우리는 그 질병의 지배를 당하며 살아야 되는 건가?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위축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저에게는 굉장한 충격, 유레카야 완전히. 저에게는 여러분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거예요.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위축되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라.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코로나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코로나가 끝날 때를 바라보며 그때를 축복하며 나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생기더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코로나 이후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4차원의 영성이에요. 참 이상하게요.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가더라고.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시고 코로나는 반드시 종식될 것이다. 코로나 이후를 축복해 주십시오. 입술로 축복하며 나아가는데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 가더라고. 그리고 담대함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현실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선포한 대로 현실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교회 김포 지방에, 김포에 저희 교단의 지방에 교회가 35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지방회를 열면서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만드셨어요. 코로나 때에도 성장한 교회, 코로나 때에 성전을 확장하기 위해 성전을 확장하기 위해서 공사한 교회.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신 거예요.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기간 또한 성도들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앞날을 보고 4차원의 세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지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봄이 바뀌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보여지는 것이 바뀌는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바라보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믿음은 뭐예요? 그럼 믿음은 허상인가요? 하나님은 먼저 성도에게 믿음을 주세요. 똑같은 환경을 살아가도 성도에게는 믿음을 주시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라.
참 이거 여러분 허무하잖아요. 주님의 말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안 되면 내 믿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 아니에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일.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가 믿음입니다. 그럼 기독교의 가장 핵심 진리인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가게 하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안 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래도 그의 사상 가운데 이것은 된다는 거야. 100번 실패하고 200번 실패하고 300번 실패하고 400번 실패하고 500번 실패하고 600번 700번 실패하고 800번 실패하고 900번 실패해도 이것은 된다는 거야. 결국은 여러분 그가 1000번이라는 실패를 하면서도 결국은 만들어내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바라보게 돼요.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고 될 수 없다 그래도 하나님이 그 믿음을 주시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나갈 수 힘이 있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는 거고 결국은 그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게 간증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세요. 믿음을 주신 자에게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고 믿음을 주시는 자에게는 그 바라보는 것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증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참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보셨나요?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실체를 못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요. 우리는 천국을 밟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을 밟게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한국 대학교 선교회 CCC를 창립한 김중곤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에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르는 길도 우리는 물어서 믿음으로 가는 거래요. 모르는 길을 알고 가는 게 아니래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물어서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래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믿고 성경의 선진들을 믿고 믿음으로 앞에 간 사람들을 믿고 우린 이 길을 걸어가는 거야. 누구도 믿음의 길은 알고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가는 거야. 성경을 믿고 성령을 믿고 선진들을 믿고 우리 믿음으로 앞서가셨던 선진들을 믿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중훈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물어봐서 믿고 그 길을 가는 것 아니냐. 결혼도 다 알고 하는 사람 있어요? 최대한 사람을 믿고 결혼하는 거예요. 사람을 어떻게 100% 다 알아요? 결혼이라는 것도 믿고 하는 것 아니에요. 잘못 결혼하면 고생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대로 잘 여러분 신중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가면 또 그 결혼을 통하여 사람의 삶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결혼도 알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지. 또 이런 말씀도 하세요. 약도 알고 먹는 게 아니래요. 약도 이것이 사전에 이 약도 잘 선택해서 이 질병이 고쳐지리라는 믿음을 갖고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김중훈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생도 다 알고 사는 사람 없어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바라봄이야.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7월 말이에요. 올해 어땠어요, 여러분? 많이 더웠죠. 또 습했어요. 근데 7월 말쯤에 김요한나 전도사님과 함께 전도팀들이 전도를 하러 가시는데 80세가 넘으신 노인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더운데, 이 습한데. 아마 대개 사람들은 아유 노인분들 뭐하러 오세요. 그냥 큰일 나요. 쉬세요. 말릴 수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천국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이 없었다면 저는 두 손 걷고 말렸을 거예요. 당연히 말라야죠.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에 있다면 한번 해볼 만한 일들이에요. 그분들이 이 세상에서 한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날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물보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렸던 그 어떤 영광보다 하나님의 날에 더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렸던 그 어떠한 호강보다 비록 이 세상에서 한 그 고생과 수고가 하나님의 날에 더 큰 영광이 된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길을 가는 거고, 하나님을 믿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왜?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틀리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걸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루는 출근을 하는데 사우나 사장님을 만났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저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저도 새벽에 나오니까 한 4시 반경 된 것 같아. 저도 새벽에 나오는데 본인도 새벽에 나오니까 얼굴이 일그러져 가지고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유 목사님, 꼭 우리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거든. 그러니까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일찍 나오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냐 이 뜻이에요. 목사님, 우리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일찍 나오시는 게 힘드는 거죠. 그분은 사우나를 하다 보니까 일찍 나와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수고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사장님은 돈이라도 벌지. 우리 새벽에 나온다고 누가 돈 줘요? 뭐 새벽에 나온다고 뭐 누가 뭘 해주는 것도 아니야. 근데 그분 보기엔 좀 이상했던 거예요. 어제 또 출근을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새벽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기도를 해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가 자꾸 늘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신기한 거야. 도대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면 나오겠어요? 그 짓을 왜 해요? 그건 지시야.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오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니까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이 여러분 들으시고 그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으니까 새벽잠이 얼마나 달콤해요. 새벽 이불이 얼마나 미워. 그거 제키고 자동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해요. 제 삶의 원동력, 목회의 원동력, 그건 새벽 기도예요. 그 기도가 내 영혼의 삶을 바꿔. 일단 안대원이라는 인간을 바꿔. 그 기도가. 그러니까 밤에 딴짓할 시간도 없어. 새벽 기도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매여있게 하니까 인간이 바뀌더라고. 사람이 그냥 착해지지 않아요. 그냥 선해지지 않아. 말씀과 기도 안에 사니까 사람은 자연히 바뀌더라고. 사람이 바뀌니까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꿈꾸는 것이 달라져.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인도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바뀌니까 삶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뭘까요? 믿는다는 것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인생도 안 바뀌어요. 여러분 꼭 그거 아세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께 땡깡 부리고 투정해도 여러분이 부정적이고 여러분 생각에 여전히 세상 것으로 가득하고 정욕적인 것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하면 여러분의 삶은 안 바뀌어. 아무리 교회 10년, 20년 나와도 헛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사상이 바뀌고 바라보는 것이 바뀌고 여러분의 기도가 바뀌고 여러분이 추구하는 것이 바뀌어지면 반드시 저는 확답할 수 있어요. 열매가 바뀌어.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가나안의 12정탐꾼은 그냥 평범한 정탐꾼이 아니에요. 각 지파마다 수만 명이 넘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표를 뽑은 거예요. 지파에서 자기의 지파들을 지키고 자기들의 지파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각 지파에서 뽑은 12지파의 그 리더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간 거예요. 이 사람이면 믿을 수 있다. 자네가 보고 온 것은 우리가 믿을게. 그런 대표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해요. 그 땅의 성은 높고 군사들은 강하고
그 땅을 가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근데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였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해요. 그 땅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 땅을 그들을 지키는 신은 떠나갔고 도망갔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둘 다 현실주의자야. 10명도 그 현실을 본 거고 이 2명도 현실주의자야. 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그 땅에 우리 조상들, 우리의 후손들이 살아야 되니까. 둘 다 현실주의자인데 10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믿은 거고 자기의 경험을 믿은 거고 이 2명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10사람이 본 것과 2사람이 바라본 것, 결국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간단해요.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10명의 지파를 대표했던 그 사람들도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고 2명의 지파를 대표했던 여호수아 갈렙도 그들의 믿음대로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고 추구하고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보여지는 것이 달라달라고 기도해야 돼. 여전히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보여지는 게 똑같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오면 보여지는 게 달라져. 바라보는 게 달라지고 꿈꾸는 게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미래가 바뀌는 거고 인생도 바뀌어지는 거죠. 제가 한 책을 읽으니까요. 보편적으로 사람은 좋은 상상보다 불안한 상상을 많이 한대요. 우리가 농담식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5만 가지 생각한다. 실제로 사람이 약 하루에 5만 가지의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약 95%는 그 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바뀌겠어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세상은 바뀌어도 사람은 안 바뀌는 거예요. 늘 거기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두려움과 그 95만 가지 생각 중에서 두려움과 근심과 부정적인 생각 95%가 되는 그 생각들을 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도 있어요. 사람이 갖는 그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의 약 95%는 일어나지 않는데 하지 않아도 될 생각들, 하지 않아도 될 불안, 하지 않아도 될 근심들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다행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 그게 세상 말로 뭔지 아세요? 사서 고생한 거예요. 하지 않아도 되고 일어나지 아니할 것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괴롭히면서 살다가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저는 여러분께 부탁하고 그럴 생각 있으면 기도하세요. 그럴 생각이 있으면 안 돼도 내 생각에선 인정이 안 되고 내 마음에선 안 돼도 하나님 앞에 축복하며 나가세요.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고 인생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 기도하고 입술로 선포하며 나가자는 거죠. 쓸데없는 걱정이나 근심 속에 억눌려 살 바에는 그 시간에 믿음의 선포를 하며 살자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본문에 욥은 동방에서 인정하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죠. 그런데 본문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게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묻혔도다.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은혜가 떠나가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과 걱정과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들이 각거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런 분들 많이 봐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런 분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떠나가면 어떻게 해요? 이것도 은혜가 이제 좀 떠나가고 이게 잘 될 때,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요? 안 될 때는 안 될 때 걱정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도 그것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 바뀌면 환경도 그 환경이 바뀌어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거기에 억눌리고 지배당하고 살아가는 거죠. 욥의 두려운 마음을 알고 있던 것을
욥의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알고 있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욥의 두려운 마음을 사단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사단이 틈타기 시작한 거고 사단이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욥기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십시오.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욥의 그 두려운 마음을 알았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죄를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1장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다가오기도 해요. 고난이나 시련도 다가오기도 해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일이 해결되던가요? 해결되지 않아요. 그것은 사단이 원하는 일이야.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무서움 가운데 매몰되기를 원하는 건 그들이 원하는 거야. 때로 고난이나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이게 믿는 사람이 사는 방식이야. 우리는 기쁜 일이 있고 은혜가 주실 때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또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련 후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건은 저의 인생을 바꿔놨어요. 제 삶을 바꿔놔. 지금도 이제는 그렇게 살아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이 다가와도 절대 그곳에 매몰되지 않아. 하나님 이 시련 후에는 축복하실 거죠. 하나님이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복을 주실 거죠. 하나님 이후에도 지금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신 건 본심이 아니시죠. 제 믿음을 키우려고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죠. 절대 굴복하거나 매몰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받아야 돼요? 왜 사람과 환경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절이나 힘듦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쁠 수 있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이 심했던 곳이에요. 또 여러분 박해도 심했던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에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가 기뻐해야 이것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든 많은 수많은 교회 중에 본이 되는 교회가 됐어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셨다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요셉이 현실만 바라봤으면 요셉은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정신병에 걸려야 됐을 거예요. 배신을 하죠. 모함을 받죠. 또 고생을 하죠. 그의 인생은 망가졌어야 돼요. 그러나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하나님이 주신 비전. 형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여러분 그 누구도 그의 꿈을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하나님과 자신은 알아. 준 자와 받은 자만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믿음이라는 건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야. 나에게만 주신 거야. 모든 사람이 우리 믿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시는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나가는 거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야. 요셉 한 사람이 세워지니 요셉으로 인하여 그 형들이 세워지고 그 가족이 세워지고 요셉 때문에 한 부족이 민족이 돼버리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다윗이 고백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을 쳐도 나는 두렵지 않아. 이게 어떻게 두렵지 않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인생이 밑바닥을 쳤는데 왜 안 두려워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고 여러분 한 사람이 상처 줘도 주저앉는 사람 봤어요. 정말 상처받지 않는 상처 때문에 교회에 안 나온다, 삶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봤어요. 사람도. 그런데 다윗은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둔쳐도 난 두렵지 않대. 왜? 주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가 밑바닥을 쳐도 천만인이 나를 원수가 나를 들려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엉망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나는 그곳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까 찬송가 불렀죠. 세상 풍파 걱정 근심 너를 짓눌고 너의 앞길을 막아도. 여러분, 소와 염소는 되새김질을 합니다. 받은 복을 세워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되새기라는 거예요. 어떠한 환경 중에도 받은 복을 되새겨라. 되새기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항상 되새겨. 아마 우리 자식, 제 딸아이도 아빠 또 그 소리 한다 그래요. 저는 늘 되새겨. 왜? 그 은혜 계속 받고 싶으니까.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분들은 그래. 은혜 주신 건 다 잊어버려. 그리고 매일 다고다고해. 하나님 은혜 역사 안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되새기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그 은혜 자리에 더 은혜가 내리는 거야. 하나님은 이런 은혜도 주셨고 나에게 이런 복도 주셨고 이렇게도 해주셨어. 비록 지금 나에게 앞개고 장애물이 있어도 이것도 벗어나게 하나님께 무언의 기도가 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베델칼럼의 대구 동진교회 권성수 목사님의 글을 실었는데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인지치료 전문가인 엘버트 앨리스 박사는 사건에 대한 해석이 감정을 통제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실제적으로 인지치료했던 사람, 박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건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진다는 거죠. 조금 제가 쉽게 얘기할게요.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감정과 인생이 달라진다. 똑같은 뱀을 딱 봤을 때 일반이 보면 무섭대요. 공포심을 느낀대. 그러나 파충리 학자가 보게 되면 연구 대상이야. 미소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뱀이지만 누가 보느냐에 따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사건에 대해서 성경적 신념을 가져야 된대. 제발 여러분 부탁인데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야. 세상 사람들과 일반화적인 생각, 일반적인 여러분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신념, 여러분에게 주신 생각이 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나가면 인생이 치료가 되고 인생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망함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길 믿는 사람들에게는 화도 복이 되고 고난도 축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공통적으로 적용은 안 되지만 성경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믿음이란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지는 거고 보이는 것이 달라지니까 감정이 다르는 거예요. 똑같은 시련이나 연단이 던져져도 어떠한 사람은 할렐루야, 야 하나님이 이거 후에 축복하시는구나, 뭔가 일이 되어가는구나, 뭔가 하나님이 뭔가 주실 때가 되니까 어떤 분은 하나님 일을 하는데 누가 그거 좀 힘들게 해요. 그러면 두 가지 반응이야. 에이 내가 이거 안 하면 말지. 또 어떤 분은 야 하나님이 받으시니까 이 시련이 오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받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해석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절대 추상적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된대요. 믿음은 바라봅니다. 항상 잊지 마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경적 신념으로 바라보면서 삶을 지배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